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기 쉽지요.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는 그런 귀한 어떤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급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의 말을 들을 때 말을 성급하게 가로챈다든지 이런 무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사람의 그 심령,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육체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심령이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한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뇌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거죠. 뇌물. 그러나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심이 없이 존경과 어떤 사랑의 표시로서 전달되는 예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향한 어떤 진실한 존경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런 선물은 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또 친밀한 만큼 협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앞길에 있어서 형통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죠. 지금 전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만 개역 한글판에는 송사에 이 먼저 온 사람 대신에 원고라고 나오죠. 원고.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피고죠.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한 행위를 경고하고 있고 또 신중히 행동해야 된다 보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사에 대해서 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이 모든 것을 잘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지파의 영토를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시비를 그치게 하는데도 유익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를 정할 때도 그렇죠.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나중에 하느냐. 제비 뽑아서 정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다툼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좋은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19절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엽게 이렇게 한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노엽게 한 형제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뜻이죠.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와 다시 화목하기라는 것이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정말 매우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새치 혀, 조그만 혀지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혀를 통해서 겸손한 말, 선한 말, 이러한 선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입술, 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입술, 많은 사람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입술,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성경 역본에는요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인데요. 굉장히 옛날에 번역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서 그냥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나쁜 아내, 악한 아내, 아주 미련한 아내, 그런 패역한 아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숙하고 현명한 어떤 좋은 아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삶 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어떤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의 그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어떤 평화 또 화목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때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풍자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암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간절히 호소하고 범죄를 자행하는 부자는 오히려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릇된 세태를 추종하여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 중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악한 이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비록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참된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친구를 얻으면 자신의 고민도 의논하게 되고요. 또 진실한 충고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와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되는 것보다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얻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뭐랄까요? 심령에 대한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힌 바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강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오늘 죽고 사는 혀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 그래서 형제보다도 친밀한 그런 진실한 친구, 그런 친구들과 함께함으로써 좋은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이 주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이요 또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을 맡깁니다.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